누가복음 11장 3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대표하는 게 마음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왜곡이 될 수 있는가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가 있대요. 마음이 올곧지 않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혀가 패역하게 되어서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굽으면 혀가 패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에 빠지게 되고, 또 마음이 굽은 자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잠언 11장 20절에도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마음이 굽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마음을 잘 못 지키면 마음이 이렇게 굽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안 보이는데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드러나는가? 2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안 보이는 마음을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이 안 보이지만 2가지로 딱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마음에 가득한 게 말로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마음이 어떻구나 알게 되고요. 마음은 첫째는 말로 드러나고 2번째 마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마음은 안 보여도 뭘 가지고 저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를 아냐? 말하는 거 들어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마음속이 완전히 굽어진 분이구나. 말마다 저렇게 하는구나. 행동이 언제나 저렇구나. 그걸 통해서 저 사람 마음이 참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굽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여러분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키면 마음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굽어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굽어지면 혀가 패역하게 되고 그러면 재앙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마음이 굽으면 안 되는 인생이 안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혀가 패역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나왔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나왔는데 그런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에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나왔는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혀를 금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된 말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날에 좋은 날을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어져서 혀를 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된 말을 그치지를 못하면 그는 마음이 완전히 굽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앞날에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재앙이 임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보면 너희 말은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너희 말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끼치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 구절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어떤 거냐? 이제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리고 덕을 끼치지 않는 말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은 이제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구절이 31절이 뭐냐면은 분냄과, 성령을 또 근심시키는 게 분내고 비방하고 떠드는 것이 그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을 잘 내고 그렇게 사람이 떠들어, 그리고 그렇게 비방을 잘해, 그러면 성령이 아주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굽으면 이제 더러운 말이 나오고, 마음이 굽으면 덕을 끼치는 말을 못하고, 마음이 굽으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못하고, 마음이 굽으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마음이 굽으면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그래서 그러면 뭐 앞날에 좋은 날도 못 보고 성령은 근심시키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패역한 혀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미워하시고, 이게 마음이 굽어지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지켜서 마음이 굽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을 안 지키면 첫째는 마음이 굽어져 버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이제 보여드리면, 마음이 여러분 부패할 수가 있대요. 마음이 완전히 부패한다, 썩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안 지키면,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마음이 부패해 버리는데요. 마음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 9절은 뭐 유명한 구절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마음 관리를 못하면 제일 부패한 게 마음이 된대요. 원래 이 마음은 뭐냐? 물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원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제일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못 지키면 첫 번째는 마음이 굽어져 버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가 되면 이제 입에,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부패한 게 올라오면 자기를 더럽게 하고 주변을 다 더럽게 한다고, 이게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여드리면, 마음이 부패하면 속에서 저런 게 다 부패한 데서 뭐가 올라오냐면 저게 올라온다네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가 악한 생각이에요. 두 번째가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더럽게 하고 자기 안에서 이게 더러운 게 토해지니까 듣는 사람도 다 더럽게 하는,
이게 마음이 부패한 사람하고 있으면 자기도 더러워지고 주변 사람도 다 더럽히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음이 부패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모든 범죄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모든 범죄의, 모든 죄악을 짓는 것의 가장 첫 출발이 뭐냐? 악한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모든 죄를 짓는 데에 그 첫 번째가 뭐냐? 생각이 악한 데서부터 나머지 모든 악한 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를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방치하면 안 돼요. 이 가장 마음이 부패할 때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악한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지 이 본능적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 아까 악한 육의 생각대로 살면 그거는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강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두 번째는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는 육의 생각은 굴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생각인 더러운 것 중에 악한 생각이 첫 번째인데, 이게 바로 육의 생각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굴복하지도 않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그게 여러분이 늘 깨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 나요. 육의 생각이. 육의 생각은 방금 만사 안 좋은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육의 생각은 하나님 기쁘시게도 못하지.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언제나 사는 길이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부패하면 첫 번째가 이 생각이 출발점인데 악한 생각이 나오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음란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방금 나오는 것 중에 음란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음탕이 나와요. 이게 더러운 것 중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게 이 성적인 죄예요. 음란, 간음, 음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 부패할 때 올라오는 게 이 아주 이 더러운 이런 음란, 간음, 이런 음탕,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 지금 이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더러운 생각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뭐 그런다고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게 하면 그걸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고 육체의 욕심이 잦아드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육의 어떤 안 좋은 걸 제어하려고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주님이 원하는 쪽에다가 에너지를 실어주고 마음을 쏟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그렇게 이 새벽에도 나오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서 영을 쫓아 행하는 영적인 부분에 은혜를 받게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영이 충만하면 영에 이끌리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육의 생각이 안 났네, 육의 생각이 잦아들고 육의 생각이 힘을 못 쓰네 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근데 거꾸로 영적인 부분을 북돋아 주려고 하진 않고, 음란한 생각 안 해야지, 간음 안 해야지, 음탕 안 해야지, 이걸 안 하려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이런다고 이게 잦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뒤에 것을 먼저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쪽을 먼저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고, 그래서 찬양을 자주 부르시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로 가서 영이 건강해지면, 성령의 나를 사로잡고 성령에 이끌리다 보면 이런 육체의 모든 부분을 잘 다스리기가 쉽고 이제 나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그처럼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이 굽어져서 안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부패해서 안 되고, 이제 세 번째를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참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느냐 하면은 에스겔 28장 2절을 한번 보면, 너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을 못 지키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잠언에 우리가 너무 나오듯이,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듯이,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마음이 교만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이 마음을 안 지키면 세 번째 이 마음은 완전히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이 마음이 교만한 부분은 제일 나를 해악을 일으키는, 안 좋게 만드는 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백해무익한 것이 이 교만한 마음, 이게 이제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세 번째로 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냐면, 사무엘상 15장 7절을 한번 17절을 보여드릴까요? 참 저 구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그때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 주시지 않았나이까? 자, 머리가 되고 왕이 되게 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머리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할 때는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라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말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작게 자기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게 제일 머리가 되는 지름길이고 왕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스스로 작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작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작게 여기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기를 작게 여기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작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실존이 뭐냐? 포도나무의 가지고, 가지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나의 진짜 실존을 알면 내가 가지인데,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포도나무가 아니고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내가 가지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주님 떠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정말 가지입니다라는 걸 알 때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나는 양입니다.
무슨 양이냐? 유양이지 무슨 양이겠어요? 여러분은 김양이고 박양이고 다 양이라는 거죠. 양. 나는 목자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유양이다. 양이다. 어제 우리 극동방송에 우리 5분이 가서요, 그 은혜의 동산 교회 소개하는 은혜의 동산 하는 그 이제 40분간 어제 가서 녹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찬송이 한 장 나가요. 근데 그 이제 PD가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어느 찬송 좋아하세요? 해서 내가 이제 570장을 좋아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걸 좋아합니다. 이게 왜 이 찬송을 또 좋아하세요? 또 묻잖아요. 아니 주님이 목자고 내가 유양이니까 좋아하죠. 그렇게 내 대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 저 유양입니다. 목자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포도나무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 뭐냐면, 겸손은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깨달는 게 겸손이고, 겸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겸손이에요. 나는 주님 아니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만 고백하면 안 돼요. 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첫 번째는 저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칫하면 겸손을 난 못해요를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가야 돼요. 겸손이라고 난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과, 그리스도 그러나 안에서 주님이 얼마든지 저로 말미암아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교만이고 뭐가 겸손이냐 하면, 하나님을, 겸손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겸손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죠. 절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게 자기를 높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이 진정한 이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세상에 인정받을 마음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난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그 자세를 가지면 겸손해져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인정받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난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이 자세가 겸손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고, 내가 유명해지려면 교만해져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교만하지만, 하나님을 유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세가 될 때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머리도 되고 왕도 됐는데, 그럼 사울 왕이 어느 타임부터, 언제부터 교만해졌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를 적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머리도 되었고 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이 어떤 타이밍에서부터 높아졌냐는 거예요. 교만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사울이 언제부터 높아졌을까요? 교만해졌을까요? 이걸 잘 알아야 이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언제냐면, 아말렉을 사무엘상 15장에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했고요. 왕하고 살찐소 몇 개만 남겨두고 진짜 완전 썰어버렸어요. 이게 대성을 거두었어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문제는 그때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때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서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쉽게 말해서 언제 교만해졌냐? 성공하고 승리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위기예요. 이게 언제가 위기냐? 성공한 후가 위기고 승리한 후가 위기가 되기가 쉬워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사무엘은 블레셋을 진멸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니까 하늘에 우레가, 번개 우레가 내리쳐서 그들을 다 진멸해서, 이게 사무엘은 블레셋을 진멸하고 기념비를 세웠고,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어떤 기념비를 세웠냐?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고 사무엘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된다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지만, 이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이겼다. 그때부터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교만의 타이밍, 시기는 성공하고 난 뒤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제일 위기 때가 언제냐? 성공한 후가 제일 위기 때라는 거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성공한 뒤가 제일 위기 때라는 거 다시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제일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성령을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부터 이름이 사도 바울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볼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볼 거예요.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부터 그 이름이 바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세상적으로 작은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닙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작은 자라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이 바울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거죠. 자, 자기가 작은 자가 될 때, 겸손하게 될 때에는 두 가지를 높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계속 높여, 자기가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높임을 받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거예요. 항상 두 가지를 높여야 돼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높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드려야 돼요. 낮게는 시옷이지 지읒이 되면 큰 곤란하게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낮게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러분이 진짜 겸손하면 다 남이 나보다 진짜 낮게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내 신경이 쓰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왜? 이가 삼청전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받은 능력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사도 바울에게 약간
마음의 불안이 뭐였냐면, 저가 하늘로 위로부터 너무 큰 능력을 받았는데 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었어요. 저 사도 바울 자고 스스로 자자 노풀 고자 저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나, 그게 하나님의 염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사도 바울에게 넣어주었어요. 그게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아예 딱 칩을 박듯이 평생 사도 바울 순교할 때까지 그 가시를 안 빼주었어요. 왜? 그게 그의 안전장치였어요. 육체의 가시는 다름 아닌 질병이에요. 심한 안질이나 아니면 간질 둘 중에 하나의 중병을 앓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서부터 영적인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 이 눈이 우리에게도 다 열려야 돼요. 약할 때 온전해지는 게 뭐며 약할 때 강함이 뭔가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깨달음이에요. 약함 속에서 어떻게 강함이 되느냐, 약함이 어떻게 온전함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굉장히 성숙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어를 다 현재형이에요. 내가 약할 때 이제 I'm weak, 내가 약하다, I'm weak, 내가 약하다, then I'm strong. 그런데 나는 또 강하다. 똑같이 자기인데, 하나의 자기인데 약한 것도 현재형으로 써놓고 강한 것도 현재형으로 써놓은 거예요. When I'm weak, then I'm strong 할 때 약한 것도 자기 실존이고 강한 것도 자기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어요.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약함을 절절히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어요. 이게 약함 속의 강함이 뭔지, 약함 속의 온전함이 뭔지에 대한 눈이 열려요.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해보죠.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제일 오래 머무르고 제일 부흥을 시킨 교회는, 여러 교회를 바울이 세우잖아요. 근데 제일 오래 머무르고 제일 부흥시킨 교회, 바울이 제일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 3년을 머물렀어요. 다른 데 이렇게 머물른 적이 없어요. 3년을 머물렀는데, 그래서 여기서 부흥을 경험하고 주변 교회들을 다 이제 주변을 일으킨 것이 3년의 이 에베소인데요. 드디어 이제 에베소를,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야 돼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리더 그룹인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밤이 늦게까지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에베소를 떠나는데, 당부할 때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데 당부를 에베소서 그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요 한마디를 딱 남기고 떠났는데, 저게 너무 감동적이죠. 가장 부흥을 경험한 곳,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곳에서 그 장로님들 리더 그룹에게 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섬긴 거 여러분 알죠? 근데 어떤 식으로 섬겼냐? 모든 겸손이, 맨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할 때 맨 앞에 강조하는 게 겸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되이 섬긴 거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이 그 섬길 때 여러분이 섬김에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할 수 있는 게 이 교만이 아닌 이 섬김, 그것도 모든 겸손이라 했어요. 저 모든이 참 귀한 말이에요. 어떤 모든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요, 이 부분에는 되게 겸손한데 저 부분에 가면 되게 교만해져요. 그건 모든 겸손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모든 겸손이 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은 요 사람 앞에는 내보다 잘난 사람 같으니까 다소곳해지니까 겸손해지고 요 사람은 내보다 못난 사람 같으니까 교만해지고 그거는 모든 겸손이 될 수 없는데 사람 앞에서 겸손은 모든 겸손이 될 수 없지만 누구 앞에서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내 겸손의 근거가 하나님이 될 때는 사람이 나보다 못나고 잘나고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모든 겸손이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겸손해지면 여러분은 모든 겸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언제나 생각할 때는 모든 겸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참 저 부흥을 가장 많이 맛본 교회에서 바울의 특징은 겸손이었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하고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교만치 않는 이 겸손을 유지하는 거다라는 거 알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굽어지게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